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같은 누구에게 죄로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어도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의 근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배교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충분한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 성령에 참여하는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보배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들이 걷어찬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경멸하여 그분의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부인한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진정한 회개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목회적 관점에서의 경고였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리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관점이었기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력한 경고 이후에 이제 격려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성도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소망이 됩니다. 13절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대표 주자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체결한 약속과 그가 그 약속을 얻어낸 과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더디었지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보증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약속은 누군가의 신실성에 근거하는 것이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보증자는 나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근거한 증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16절이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를 확증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 계약서일 것입니다. 땅이나 건물에 대한 계약서,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요. 하나님 또한 그의 약속을 문서로 작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신약의 약은 약속이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구원의 계약서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남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신실성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누군가와 약속한다고 할 때 약속이 체결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에 이때 무엇을 하자 약속하자 하면 너도 나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정직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약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보았습니다. 횃불 언약은 동물을 쪼개어서 갈라놓은 그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깨질 때 너의 모습이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목숨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고대 근동의 방식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고기를 쪼개놓고 아브라함에게 지나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현영과 같은 불이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실성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둔 약속을 체결하겠다는 거지요. 일방적인 약속이나 이 약속은 내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지나갔으니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고백합니다. 신약 야고보도 고백하죠.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태양과 같은 그분은 어느 곳에 비치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결코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에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반드시 그의 성품적으로 그의 존재적으로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약속을 확증시켜준 그분의 신실함, 인격을 믿기에 그분께서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면 벌써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하게 된 일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약속을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히브리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하니 그 약속을 또 한 번 확증한다. 바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도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찾아나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 순례자의 손에는 한 손에는 지도라는 성경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가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순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례자의 길이 평탄치만은 않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시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기에 여전히 두렵고 약하여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소망의 에너지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9절이 하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박혀 있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사실 모든 배의 닷은 바닥을 향해 있지만 이 영혼의 닷은 천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닷이 닿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영혼의 닷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기에 우리가 하늘 성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당시에 많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이 영혼의 닷을 신뢰하지 않은 거지요. 파도가 세니 쓸려갈 거라고, 공포심에 죽어버릴 거라고, 이 닷은 안전하지 않기에 나는 쓸려갈 수 있다라고 지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닷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성도에게 고요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닻을 잡고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요. 성도들이 그 닻을 통하여서 천성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 줄을 당기고 계십니다. 성도의 순례길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린 것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은 그를 묶고 있고 그의 몸을 닻으로 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신실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동행자인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천성을 향해 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모두 다 천성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성을 향하여서 올바로 걷는 순례자들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찬양하며 갑니다.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핍박 앞에서도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걷는 길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꽃길과 금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고 걷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의 손에는 풍성한 물질과 넘치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나누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서로 격려를 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는 많은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당시의 핍박 상황으로 들어가면 성도의 귀함, 본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뭐 봉사할 게 있겠습니까? 헌신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 같이 예비한 자들 중에 내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넘치는 때에 봉사하는 자가 귀하겠습니까?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귀한 때입니다. 순교의 시대
오늘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이 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니기에 이 상황을 정확히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주변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던 때가 고등학교 때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한 반에 회장이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회장이. 그렇죠? 한 학년 내 친구들 중에 전체로는 10명 이상의 회장이었어요. 총무까지 합치면 더 많겠지요. 제가 왜 다 기억하냐면 우리 때에는 중고등부에 문학의 밤이 있어서 초점장을 나누었고 서로 품앗이를 했어요. 우리 문학의 밤 와줘라, 나도 가줄게. 그리고 1일 찻집이라는 괴상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티켓을 팔았습니다. 교회 초대해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거였는데 1,000원, 2,000원 주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반의 회장들에게 10장 팔아달라 이렇게 다 전했기 때문에 이때 회장들이 다 기억납니다.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에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요. 전혜석도 회장이었고 전혜석도 회장이었는데 아마 저 친구는 총무였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 활동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지. 내 티켓도 참 많이 팔아주고 내가 저 친구 교회도 가주었었는데 다 기억납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건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조차도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과반이 넘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남아있습니까? 중고등부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청년부, 장년이 되어서 혹시 만난 친구들 중에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 그리고 혹 만나서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많던 교회 학교의 회장, 총무들, 임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핍박의 시대가 아님에도 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런 시기에도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성결하게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 당시로 돌아가 어떤 자가 귀하냐, 어떤 자가 믿음으로 나를 위로를 주냐 할 때 봉사, 헌신 이런 거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다시 동굴과 카타콤, 묘지에 모여 오늘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 자체로, 존재 자체로 귀하지 않을까요? 또 질문합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의 고백이 그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계속 울려 퍼질까요? 내 인생도 또한 순례길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진리가 흐릿해질 때 나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따르라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우리 멤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님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과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동행해 줄 수 있을까요? 성도로서 귀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냥 성도입니다. 코가 삐뚤어지고 성격이 모난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보석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기에 격려로만, 위로로만 큰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성도가 성도에게 해야 될 것은 독려입니다. 격려와 독려는 다릅니다. 격려는 힘이나
용기 따위를 복도다 줌이라고 사전에 써있더라고요. 동료는 감독하여 복도다 줌. 한자 딱 하나 차이 나죠. 독은 살펴볼 독자입니다. 격려는 흐르는 물 가운데 가지들이 막고 있어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라면 그 가지나 먼지를 거두어주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길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격려라면, 동료는 물길이 잘못되어서 잘못 흐르는 그 물길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운전으로 예를 든다면 처음 운전대를 잡는 초보자에게는 격려가 필요하죠. 운전대가 얼마나 딱딱하고 찾기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잘한다 잘한다. 인도로 돌진해도 잘한다. 다 그런다. 다 그러지 않지만 그럼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때니까요. 공포가 더 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운전은 어떻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졸기도 합니다. 이런 때도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한다 저런다. 큰일 납니다. 이젠 동료가 필요하죠. 미쳤냐? 죽고 싶냐? 당장 휴게소로 들어가. 싸움을 불사하고서라도 그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격려와 동료가 함께한 서신입니다. 위로와 경고가 같이 해야 안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로, 격려로만은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꽃길을 마음 편히 걸을 때에도 독사가 나타나 그의 발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 정신 바짝 차려라, 잘못하면 떨어진다라는 동료 없이 다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뒤로 걷든 옆으로 걷든 건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죠. 아동심리학에서도 칭찬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안에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못할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칭찬이 아이의 도덕성을 망가뜨리고 사회성, 서로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망가뜨립니다. 의미 없는 칭찬은 아이도 알기 때문에 칭찬하는 자를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칭찬받을 일에만 칭찬하라는 거지요. 칭찬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 옳은 길을 걸어가며 있어 격려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를 할 때 봉사하는 청년들 참 귀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시간 쪼개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열심히 낼 것도 많은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이쁘지요. 그러나 무조건 이쁜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쁘다고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망가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간사까지 된 청년은 교회를 떠나면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사람들에게 다 욕하고 떠나면서 그 부모님이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나주기를 바라서 만났더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부터 부서장까지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제는 교회에서 언제 혼나봤어? 또 칭찬만 받았지 언제 혼나봤어? 기분 나빠하길래 그러면 성경 일독은 해봤나? 노코멘트. 기분 나빠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칭찬만 받아서 진리의 길을 걸어내기는 참 힘들지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동료라는 이 두 가지 자체도 본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니 나 격려되었어. 내가 홀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독려하셨어. 이 방식으로만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천성까지 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됐다. 이제 나는 승천해도 된다. 교회가 있으니 교회가 답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격려, 동료, 성령의 나눈 말씀의 해석, 이 모든 것들이 가하기 때문에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바른 공동체와 공동체 안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순례길을 바로 걸어갔던 선배들의 발자취가 필요하지요. 성경이라는 지도를 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 좌절하는 자들을 격려할 격려자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 호되게 격려할 수 있는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든 멤버들이 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른 공동체 안에 바른 소수라 할지라도 후배들에게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귀한 발자취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안전해집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의 특징은 용병을 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저희 아이가 하루는 대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서울대를 가지 않을래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유는 서울대는 고려대와 연세대보다 축구를 못한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야, 거기 공부해서 합격한 애들이 축구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용병으로 쓰는 거야. 학생들 중에 축구 잘하는 애들이 뽑혀서 나가는 게 아니야. 또 뭐가 착각하는 것 같아. 학생들 중에 뽑으면 다 거기서 거길 거야. 오히려 서울대 애들이 더 축구 잘할 수도 있어. 연세대 애들보다. 연세대 학생들은 축구 선발한 용병들을 응원하기만 해.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왜요? 학생들이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를 용병으로 세워서 목사만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 목사님 귀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나도 승리를 맛본다. 이렇게 신앙하지 않나요? 전 그런 관객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심지어는 교구에서 부목사가 괜찮으면 그 교구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번에 좋은 부목사님 오셨어. 니네 언제 바뀌네. 좀 더 참아. 열심히 기도해봐. 더 좋은 분 오실 거야.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꿈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분만 오시면 우리 교회는 히브리 당시로 돌아가면 그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격려와 독려를 받는 것은 맞지만 경고와 위로는 개인적이었습니다. 용병을 써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가지라는 말보다 느낌보다 내가 바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테야. 내가 위로자가 될 거야. 내가 독려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낸 성실로 그 길을 걸어내고 그에게 바로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거야.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전체에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되지 않으면 모두 다 휩쓸려 다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거듭말하지만 히브리서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경고가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교단에서 코로나를 염려해서 코로나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기는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 인구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인구는 30% 감소할 거다라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때 30%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를 일이지요. 어떻게 예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도 절대 가치도 무너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린 순교회 때, 회개 때를 살고 있지 않지만 바른 동료와 바른 격려가 그 두 가지의 균형이 사라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만 드려져도 고마운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되었고 사역자들은 그것을 응대하는 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로만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위로가 가득하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 안에 훈계와 동료는 있겠습니까? 경고하여 바른 길을 제시할 때 바른 위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행될 때 서로의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성도들이 만나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이 되겠습니까? 힘내라, 힘내라, 좋은 날이 올 거야, 기도하고 있잖아. 그거는 친한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격려입니다. 히브리서의 위기를 아십니까? 그 위기는 지금 시대가 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해석하려는 한 사람이 적어진 때예요. 옳다라고 믿는 진리라면 독려하고 훈육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때예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를 위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편한 신앙이 가장 귀한 거라고 여겨버리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 하시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걷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라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라고 그 열심이 다 바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옳은 길이 퇴색되어졌고 흐릿해졌고 바른 길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심에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그 더 무서운 것이 와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영혼의 닻을 놓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해주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귀한 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의 닻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스도는 그 닻을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그 생명줄을 결코 소홀히 바라보거나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성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여 힘내십시오. 제가 줄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적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확증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줍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낭망하고 주저앉아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약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라도 내가 그 사람을 붙들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 독려하겠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핍박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넓고
아름답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과연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소망과 성령의 교제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여 한 발짝 한 발짝을 함부로 내딛기보다 후대에 내 후배와 내 자녀들이 나의 발걸음을 따라올 거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바로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있고 영상 앞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 자체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흐릿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